우리가 이 새벽에 전도서를 볼 수 있는 것이 주의 은혜요, 또 섭리요, 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솔로몬이, 즉 이제 전도서의 저자가 즐거움도 헛되다, 수고도 헛되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여전히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이는 어조를 유지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인생에 이런 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조우울증이라 그러죠. 너무 우울증에만 빠졌어도 안 되지만 너무 조증에도 빠져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조증에만 빠진 사람은 인생의 어두운 면을 직면하지 않으려는 가능성이 커요. 근데 우리 실존적으로 볼 때 인생이 그렇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우리는 어려움 투성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기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때가 있지만 슬퍼서 울고 탄식하며 또 낙담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도서의 저자는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좀 밝혀보려고 쾌락을 한번 추구해봤다 그래요. 즐거움을 찾아보고 한번 실험을 해본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디모데전서는 분명히 메시지를 주죠.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한번 보세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을 좋아하는 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지만 사실 죽은 자라는 겁니다. 지금 전도자가 실험을 해보고 알아본다 하지만 결국 그의 실험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많이 가졌잖아요. 소떼와 양떼와 종들과 무엇보다 부인들을요. 열왕기상을 보니까 그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다고 해요. 후궁과 첩이니까 정실 부인은 아닐 수 있겠죠. 어찌됐거나 그의 여인들입니다. 1000명을 두었대요. 이름도 다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상 우리는 배타적으로 서로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고 또 모든 것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1000명이라니요. 이것 또한 허무한 것이에요. 그 스트레스와 그 헛헛함을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그 어느 누구하고도 1000명을 가지고 있어도 어느 누구하고도 마음을 다 통할 수가 없어요. 자, 어찌할 것입니까? 9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 이전에 있던 그 누구보다 더 세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남부러울 게 없었고 지혜도 여전히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이룬 것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11절을 보세요. 그래도 모든 것이 허무했다.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소유는 존재를 앞지를 수 없어요. 우리의 소유가 존재를 든든하게 할 수도 없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어떤 분이 참 계속 이러세요. 그래도 나 한번 가져보고 싶다. 여러분 그 욕심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지 마세요. 물질에 대한 욕심보다 우리 존재에 대한 요구가 더 커야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 성경의 지식에 대한 목마름,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게 소유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소유가 없으면 못 살죠, 사실은. 그러나 거기에 대한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 뺏겨버린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전도자처럼 비참하게 됩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은 반드시 인격을 타락시킵니다. 기억하세요. 사치스러운 생활은 인격을 반드시 타락시켜요. 절대적으로 타락시켜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재물을 많이 주신 사람들이 있죠. 그건 소수이고요. 그 소수 중에라도 그 재물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사치스러운 생활은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타락시키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무서운 타락은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그가 모든 것이 다 갈등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사치를, 게으름을 즐길 때 그렇게 넘어진 거잖아요. 높은 궁전에서 남 목욕하는 거나 훔쳐보다가. 느부갓네살 왕도 사치스러운 생활이 인격을 타락시킨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죠. 보면서 높은 궁궐에서 쭉 보면서 내가 한 거 아니냐, 내가 한 거 아니냐, 말이 끝나긴 무섭게 주님이 치세요. 여러분, 어른들 말 들어서 나쁠 게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전도서 저자가, 성경 저자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다 해봤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보고 돈도 많이 가져보고 내 밑에 사람들도 많이 거느려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 전부 아니더군요. 허무할 뿐이더군요. 23절 보세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성경 저자가 성령의 영을 받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뭐 비관적으로 살아라, 낙심하며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의미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허무함을 이길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왜곡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앞서간 서구 문명들을 보세요. 물질 문명으로 좀 배가 불러졌어요. 좀 안락하다 싶어 해요. 그러다 보면 꼭 문화적으로 타락합니다. 결혼이며 문함이 할 거 없이, 사회미 할 거 없이 전반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요즘 소위 유행하는 LGBT 플러스 논쟁은 왜 그렇습니까? 살만하고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자아 정체성 문제가 중요한 문제죠. 근데 왜 앞서간 사람들이 그렇게 헛된 길에 빠졌는가? 솔로몬과 같은 우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가지고 헛된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7절에 보니까 왕은 은금을 자기의 사역을 위해 많이 저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정반대로 했죠. 많이 가져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우리 다 돈 좋아하거든요.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 주신 거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남처럼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거 생각하세요. 우리는 비교의 왕들이기 때문에 남들의 집값, 남들의 차의 종류,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마음이 대단히 커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리로다. 그분의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나의 안정감과 정체성을 소유가 아닌 존재에 두리라. 나를 신자 삼아주신 거, 자녀 삼아주신 거,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 내가 하늘 시민인 거, 나는 이미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라는 거, 나는 지금도 사랑받고 은총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우리의 중심을 두어야지.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똑똑해지고 싶고, 허무해요.
하나님을 중심에 놓지 않은 소유의 배부름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시지만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래요. 그분을 영접하는 곳이 없어요. 그분은 집 한 칸 없었어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은 검소와 소박과 하나님만으로 배부른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소박하게 사세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소박하게 사시라고. 내가 가진 것 좀 누리며 살겠습니다. 향락과 방탕과 사치가 몸에 밴 것은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요. 여러분 가진 게 많아도 주께서 이거 나누라고 주신 것이지, 항상 중심을 잡으세요. 그러지 않고 뭐 허랑방탕하게 써보세요. 신자다운 덕도 못 세우고 하나님 이거 가져가요. 조심하셔야 돼요. 허무함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은 먼저 주님의 성전을 짓죠. 선친이 부탁한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러나 자기의 왕궁은 그보다 더 크게, 더 오랜 기간 동안 건축해요.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이죠.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제 오늘 월요일이에요. 한 주 주일을 딱 시작으로 이제 스타트 했고요. 일상으로 들어간 월요일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주일을 향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번 한 주 내가 정말 제대로 해가지고 한몫 잡아버리라. 아니면 어떻게 버틸까?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주일에 다 있어야 된다고요. 다음 주일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다음 주일 이때 예배하고 모이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이 복되게 하신 날, 이 날을 위해 준비해야지 하면서 오늘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존재가 지금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열심히 일하고 그날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든든함은 존재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든든함은 소유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실존적 허무함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겨낼 수 있어요. 솔로몬이 오랜 시간 실패해서 얻은 결론을 여러분들 똑같이 해보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우둔한 걸 또 따라합니까? 전도서 기자는 평안한 시대를 향락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데 그때를 향락의 기회, 실험한답시고 또 많은 이방 여자들을 첩으로 두어서 그들의 신까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순간에 몰락해요.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냐.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인생의 이치를 깨달았다 하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허무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비참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 의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전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 허무함을 넘어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줘요. 기억하세요.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비참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니 오늘도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 소유가 아닌 존재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